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베스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처럼 이제는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징조를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이럴 때 저희들의 삶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또 삶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유명한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도 유명하지만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 또 저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저희 인류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슈바이처 박사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그거를 원래의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 슈바이처 박사는 그때부터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합니다. 9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나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지요. 또 톨스토이도 이 귀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기보다도 아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는 부자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넉넉한 편에 속했지만 끊임없이 그가 고민했던 것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자기의 평범하고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소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상과 아름다운 희망으로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 다르다. 여러분도 아마 유명한 귀절이라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가정도 처음부터 아니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끊임없이 변해도 거기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다 자기 몫의 한 알의 미라를 심는 것처럼 심어서 마지막에 열매 맺혀지는 것은 많은 행복의 열매로 그 가정을 가득 채우는 건 다 비슷하다. 사정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 각자의 마음으로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또 각자 자기가 바라는 것에만 집착해서 씨를 심는 것보다는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만 추상적으로 바라다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제각각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 제각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 한 절로 씨와 열매처럼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이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성숙시키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날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 소설을 적어나가고 집필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가장 위대한 문학가로 여겨지는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이 아마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일 겁니다. 그 유명한 자기의 최고의 소설 첫 부분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아예 놓고 그 안에 마치 범죄 소설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많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가감없이 다 그려지고 있는 그 대작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인 모든 면들을 결론 부분에 가서는 알료샤를 통해서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좋은 씨앗을 끊임없이 심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렇게 유명한 문학가들을 사로잡은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면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씀을 이어받아서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지만 살려고 요행을 바라면 죽을 것이다. 그냥 12척의 배만 가지고
왜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할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오늘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은 여기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세 군데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들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와 열매, 우리는 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씨를 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열매는 씨보다 반드시 큽니다. 무조건 씨보다는 열매가 엄청 크지요. 두 번째, 씨는 한 알에도 열매는 많이 맺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원래 그 씨가 땅에서 썩어서 싹이 트고 점점 자라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열매 속에는 또 씨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심어 큰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심어도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없어지는 것 같고 땅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진 그 속에는 또 다른 새로운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상이 위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한 알의 씨앗, 그 한 알의 밀알처럼 당신이 땅에 묻혀서 싹을 틔우듯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12장인데 그 앞에서 요한복음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실 때도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해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한복판 속에 있었습니다.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 사람이 몇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온 거는 옆에 있는 그 헬라 나라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소문에 의하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혜택을 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 능력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편안히 하시는 일마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그것을 다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정말 소문에 듣자니 여기서 좋은 일 하시고 고생하신다며요.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이제 그 한 알의 밀이 되리라. 나는 십자가를 지리라. 나는 밭을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헛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무리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허탈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차라리 내가 씨앗이 되어 그 죽음을 받아들여 더 많은 열매를 맺혀지도록,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는 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열매이고, 하나를 심어도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 안에는 반드시 처음 심었던 그 씨앗, 그 종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새로운 씨앗이 열매 속에선 반드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몸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결정적인 때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이 12장 뒷부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밭, 십자가라고 하는 땅에 묻히는 당신의 몸을 버려 하나의 씨앗이 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는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빛을 나타낼 것이라고, 당신은 스스로 땅속에 묻히는 씨앗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당신이 씨앗이고 씨앗은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진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책 중에 맛있는 위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요리사가 쓴 책입니다. 이유석이라고 하는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프랑스에 갔답니다. 근데 가서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이민 가방 같은 그 큰 모든 짐들을 갑자기 가자마자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한인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그냥 그 위기를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도 꿈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식당, 유명한 요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쓴 이력서를 내밀면서, 저는 여기서 배우면 인턴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서 이 이력서를 내게 됩니다.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그저 그 사람이 나올까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눈에 띄면 얼른 가서 주기를 한 달에 2번씩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를 했겠습니까? 상대도 안 하고 가라 그러고 내쫓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짐도 없이 어렵고 힘든 사정에서도 가서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가서 또 청하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턴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경찰을 불러가지고서는 쫓아내더랍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절당한 거지요. 14번째인가 15번째 또 들고 가서는 기다리다가 그 유명한 요리사가 나오니까 마주치고는 그 이력서를 또다시 주면서 이유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당신에게 드리면서 부탁을 하면서
거절당하면 나는 한국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는 진짜 프랑스 요리를 제대로 진짜로 프랑스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요리를 한국 사람들은 맛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가짜 프랑스 요리, 진짜가 아닌 것처럼 흉내만 낸 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프랑스 요리라고 한국에 퍼져 있고, 진짜를 맛보지 못하는 한, 진짜로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한국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의 사람에게 진짜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하는 진짜 프랑스 요리를 한국에다가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거절당하고, 자기가 쫓겨나고, 자기가 어렵고, 자기는 재주가 부족한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기분을 잘 챙기고 자기의 처지를 한 군데로 모아 집중하면서 희망을 품고 가서 다시 노력했을 때 그는 한국에 프랑스 요리가 직접 온 것 같은 그 요리의 신세계를 확장한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한 알의 씨앗이 됩시다. 우리의 밭은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맛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씨앗이 됩시다. 열매는 큽니다. 한 알만 심어도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것 같고 나는 그걸로 큰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진짜는 열매 속에서 씨앗이 되어 점점 숲을 이루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과 같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은 우리 좋은샘교회 파종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심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께서 이 땅 곳곳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주변에 하나의 씨를 싹 틔워 숲을 이루고 그곳에 많은 열매로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